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 머리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회심은요, 마음의 회심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주인이 진정한 누구신가? 정말 로드십,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회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회심은 뭐냐? 혼의 회심이요, 정신의 회심이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거든요. 어떠한 이 세상 속에서의 영향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심을 얘기합니다. 그럼 세 번째 회심은 뭐냐? 돈 지갑의 회심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회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부자 청년이요, 이 세 가지 회심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다 건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스스로 자신을 봤을 때요, 자신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많은 사람 앞에서 바로 이러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에 정말 그 자리에 나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정말 율법으로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면 물질이 많든 적든 간에요, 이런 요구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들으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부자든 가난하든 물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찾지 말고요, 하다못해 나를 봐도요, 나는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주님 앞에 잘 따르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요, 때로는 이런 고백도 할 때도 있잖아요. 정말 주님만이 저의 전부십니다라는 고백할 때도 있고요, 주님만이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만약에 주님의 이 음성을 액면 그대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할 때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선교지에 다 기부하고 라는 그 음성을 만약에 듣는다면 선뜻 우리도 멈칫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너 한번 좀 당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얘기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율법을 모두 지켜서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요, 한 번도 자신이 의롭지 않다라고 여긴 적이 없었고 심지어 자신은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되려고 하면 너가 말한 것처럼 온전하게 되려고 하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성경은 그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비로소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았는데 또 선한 줄 알았는데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러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니까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귀한 성도님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이 부자 청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게 시작할 때, 근심하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로 인해서 근심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선함과 나의 도덕과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근심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게요. 사람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나가서 뒤돌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구절이거든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굉장히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상태에서 지금 그 멍한 상태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하나 충격적인 비유를 하시는데 낙타가요. 바늘의 귀 있잖아요. 실을 꽂는 그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런 반응하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 당시의 부자는요.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듣잖아요. 그들은 이제 토라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벌을 받고 너희는 궁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듣거든요. 그래서 욥기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날 같이 나눴지만 당시의 친구들도 생각은 뭐냐면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반면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부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하고요. 그가 축복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제일 먼저 영순위로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고요. 제자들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못 들어가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충격 앞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절이 있기 전에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너가 정말 율법대로 흠이 없고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았던 거로 선뜻 예수님의 초대 앞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고요. 내가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부자가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자체의 표현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다 내놓고 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7절에 이어지는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계시냐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이 연결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을 서로 빗대어서 얘기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희생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사실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높은 보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욕과 수치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다 받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구약하면 율법이라고 자꾸 생각하고요. 신약하면 사랑과 은혜로 생각을 하게 돼요. 마치 구약은 공의 하나님만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고 신약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요, 두 가지로 요약된다는 점을 신명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구약은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요 613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613계명을요 압축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0계명을요 예수님이 또 압축하세요. 딱 두 개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압축하거든요.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5절이랑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은요. 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조차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말씀, 이 율법조차도 성취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율법을 성취하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27절에도요. 또 공교 이렇게 나와요.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콜링했을 때 자신의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은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세리라고 했던 그 마태는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는데 그 세관에서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 음성 앞에 바로 또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제자들의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사실은 돌아볼까요? 그는요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에는 제자들과 좀 비교하기는 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한글 성경으로 읽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성경 읽다 보면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집도 가족도 생업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는 구절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버린다라는 의미는요. 헬라어 의미로 헤라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leave behind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 남겨두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버리다라는 거. 뒤에 남겨두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일단 나머지는 뒤에 남겨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처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집에서 함께 계셨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도왔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일거수일투족 하면서 사는 것, 함께 생활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의 진짜 동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지금 자신의 삶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망설임 없이 다른 것도 있거든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부자 청년은요. 자기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자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앞에 다 버렸습니다. 저는요. 그럼 주님을 따르면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마가복음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참 뻔뻔하긴 해요. 참. 네. 그런데 같은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즉 그 다음 구절에 그 마음의 동기가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해되시나요? 뭔가 더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30절에 보시면 100배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의 구절이 마가복음 4장에 혹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나시나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옥토의 마음이 된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 나누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 버린 자들은 오히려 현세에 이 땅 가운데 100배의
것을 받을 거라고는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29절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떠나보내야 될 것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혈연 관계를 얘기해요. 그리고 30절에서는 현세인데, 똑같이 현세인데 얻게 될 것이 뭐냐면 100배나 얻게 될 것이 뭐냐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믿음 안에서 얻게 될 영적인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29절과 30절에 있어서 한 단어가 29절에 있는 단어가 30절에서는 빠져 있어요. 뭘까요?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라 틀린 구절 찾기죠.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네, 이런 눈빛 처음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예. 아버지가 빠졌어요. 다 똑같이 있는데 30절에서는 아버지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아버지라는 단어가 빠졌을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주의하라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형제다. 랍비라 칭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라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라고 하지 말라는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호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스승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부르면서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알다시피 카톨릭에서는요, 신부와 교황을요 father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마감을 보시면 우리가 얻게 될 영적인 가족 안에 나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빠져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아버지라는 단어는 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질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버지, 청년, 아이들이란 단어인데 아버지 사용하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얘기한다면 이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성숙함에 따라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이라고 부른 것이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 무엇이라도 버리면 현세에 100배나 얻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는 9절에 하이라이트를 쳤는데 30절의 끝에 보면 박해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가족 중에 처음 믿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 믿는 분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요, 박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박해를요, 박해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는 역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박해를 받으면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 가족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왜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결국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혈육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깊이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나누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성경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 약속 100배나 받게 되고 영적 가족이 너무나 풍성해진다는 약속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니까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과 함께했던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이 37명이 나옵니다. 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박해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을 얘기할까요? 천국에서 사도 바울에게 준비하셨던 그 상을 함께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명되는 이름들을 유심히 보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다양한 민족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또 하나는요. 다양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영적인 가족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진돼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37명의 사람은요, 지금 다 로마에 살고 있어요. 예.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그들을 만났다라는 거고 다른 지역에서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여정 가운데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이고 지금 그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건데 37명 외에도 각지에 흩어졌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강권적인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시카고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킬린에서도 오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오셨습니다. 파나마에서도 오셨습니다. 애틀란타에서도 오셨습니다. 덴버에서도 오셨습니다. 플로리다에서도 오시고 뉴욕에서도 오셨습니다. 보스턴에서도 오셨습니다. 왜 오게 하셨을까? 저는 주님을 따르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부자 청년은요 어디에서 멈췄냐면요 일단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거기서 크게 체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래 여기까지 한번 초과해 볼까 하다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라. 거기서 완전히 체했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하시고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정말 하시고 하신 말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은요 굉장히 작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음성인데 왜냐하면 주님은 아무나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왕의 초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의 현실의 문제에만 계속 갇히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파격적인 말씀을 늘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크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니? 아니요. 넌 크리스찬은요 그냥 버림받을 겁니다. 아예.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요 부끄러운 구원이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박해를 받아본 적도 없고 수고한 적도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한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와 우리가 죽음을 앞두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근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30절에 파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완전 보증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내세에 대한 부분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확신하십니다. 예, 왜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친분을 계속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연속선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박해를 받아서 육신은 힘들고 몸은 힘들고 정신적으로는 힘든데요. 감사와 기쁨은 뭔지 아세요?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장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박해 현장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 자는 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전혀 그것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버리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오늘 부자 청년에게만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질문 앞에 근심으로 돌아서지 마시고 그 질문 앞에 주님을 따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단의 그 속삭임 앞에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다른 것들을 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제자도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내 필요와 내 어려움과 내 상황과 거기에 우리의 눈이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에 구하는 것으로 멈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자 청년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실 영적인 축복과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